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도가시다가 다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함께,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부제목으로 어머니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떤 부부가 크게 싸우고 난 후에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전에 이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내일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던 거예요.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침 5시에 꼭 깨워주세요,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하고 쪽지를 딱 적어가지고 아내 머리맡에 딱 놔두고 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인 거예요. 왜 안 깨워줬냐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미팅인데 왜 안 깨워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손가락 끝을 딱 따라가 보니까 여보 5시예요 적혀 있는 거예요. 부부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는 주님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결혼 예비학교를 작년에 이렇게 했고요. 또 여러분들, 또 결혼하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하신 우리 신혼부부들, 또 결혼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결혼 학교를 열 테니까 그때 또 오셔서 같이 경청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부부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뭐배기 물배기,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 대화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이름하길 사랑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공식 한번 볼까요? 자, 저 숫자, 이 의미 아시는 분?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이 사랑공식입니다. 아무도 모르십니까? 오해는 상대방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뭐가 된다? 이해가 되고, 또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 사랑이 생긴다. 아주 놀라운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사랑 공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냈죠. 요즘 명절이 되면 종종 부부싸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왜 처갓집에는 오래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합니까? 답답한 거죠. 또 아내 같은 경우에서는 시댁은 안 가요. 제가 뭐 종이에요? 왜 여자들만 고생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 추석 명절이 되어지고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무책임하거나 아내가 믿음의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 가정에 혼란이 틈타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원인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비난하다 보면 이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 즉 이 부부가 바로
사랑과 질서 속에서 삼위일체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도 각각 다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가 이 다른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사랑과 질서 가운데서 일체 한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질서로 하나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대전제를 먼저 출범시키시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21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부부간의 대전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나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듣기에는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다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5 빼기 3은 2. 5에는 세 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고 2 더하기 2는 어째 이리 더하기를 잘하노? 그래서 이해하다 보면 무엇이 싹 든다? 사랑이 싹 든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질서 가운데 사랑하여서 이 놀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면 또 우리 아내들한테 돌 맞는다. 아내들 벌써 삐딱하게 진다. 제가 그러나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내가 먼저 복종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남편이 진리를 거역하거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이상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 아내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죠. 왜 아내한테만 그러세요? 네.
예, 예, 이런 아내의 항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예. 웃으라고 하는데 웃지 않고 집에 가서 이제 웃고 막 입을 차고 막. 예.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이 복종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목숨 바쳐 아내와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내의 순종은 기쁨이 되고 아내의 순종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나의 복종과 사랑이 상대방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사랑과 나의 복종의 의무가 흐트러지거나 깨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하여서 우리의 환경에 의하여서 이 원리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아내의 행동이 바뀌지 않고 아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남편의 행동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질서에서는 아담이 우선. 창조 질서에서는 아담이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인데요. 이는 아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먼저 영적 리더십의 책임을 부여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거룩하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자를 먼저 지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질서의 우위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따릅니다. 죄의 질서에서는 하가 우선이기 때문. 죄의 질서에서는 도리어 또 거꾸로 하가 먼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인류의 타락에 아내가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성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영적 숙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먼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요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남편이 똑똑해서, 남편이 힘이 있어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은 그 복종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낮춰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간파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 원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는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의 복종이 약자가 강자에게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 저 짐승들의 논리, 약육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없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총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6번, 즉 76% 이상이 어떤 뜻으로 설명되고 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 남편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 아내인 하와가 지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성경의 전체 용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돕는 도우심으로 남편을 돕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 그 누가 방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남편에게 있어 아내의 도움는 능력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남편을 세워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돕는다고 하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섬긴다고 하면 약자의 이미지, 굴종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언뜻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아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강자가 약자에게 섬김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강한 자가 바로 약하고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에까지 내려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넣어서 희생하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시는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돕는 능력은, 아내의 섬기는 능력은 비굴과 굴종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강력한 도우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강한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섬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른의 아이를 돕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내리사랑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위대한 진보의 능력, 내리사랑.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강자는 군림하고 약자에게 섬김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내의 순종이 남편의 자격에 의해 조건 지어주는 순간 가정은 무너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보다 강하거나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남편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판단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 영적 영역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으로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남편이, 자녀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탄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여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자는 남편에게 굴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류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탄생할 때에 믿음으로써 우리의 이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가 탄생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탄생에, 믿음의 어머니의 탄생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격언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모두에게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디 안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어머니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돕는 도움으로 우리들을 돌보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귀중한 사랑을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직도 복종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남편의 존경스럽지 못한 모습과 수많은 애정의 감정이 뒤엉켜서 남편을 섬기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휴, 우리 큰아들, 아이고 언제 철들까 우리 큰아들. 주님, 우리 큰아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가정을 세우는 힘은
권위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낮아질 때에, 먼저 손 내밀 때에 그 위대한 섬김으로, 그 어머니의 모성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먼저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여인의 역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머니의 역사죠. 기독교는 어머니들이 잉태했고, 어머니들이 길렀고,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여성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돕는 에제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편을 도와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고, 한국교회를 도와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영적 어머니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든 회복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